귀한 찬양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메시아로 인한 교회의 구원을 말씀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까지 당하고 있지만 이제 메시아로 인해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희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샬롬과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살면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십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로마서 9장 27절에 아브라함 자손 중에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남은 자죠.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일으키신다면 오늘도 코로나19를 지나고 나서 참 어떤 분들은 또 실족하고 떨어진 분들도 계시지만 남은 자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지 남아야죠. 끝까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면 오늘 미가 선지자는 남은 자가 누구냐,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교회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모습인데 오늘 남은 자의 신앙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남은 자는 누구냐? 7절 말씀해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은 사람들이 남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은 사람이 모르는 밤에 고요히 내려 초목을 적시고 생명을 살게 합니다. 특별히 건기가 많은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슬의 은총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밤중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초목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슬을 머금고 또 살아 있습니다. 정말 메마른 그러한 땅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릴 때 그 단비를 먹어 또 소성함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게 하는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주는 이슬과 단비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이슬과 단비라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사는 이들입니다. 모세는 일찍이 신명기 3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그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히며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렇게 말씀하므로 남은 야곱의 족속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말씀이죠. 이슬과 같은 말씀, 단비와 같은 말씀을 먹고 살아나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초목이 생명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서두르고 낙심하는 많은 경우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이슬과 같은 은혜로 또 풀 위에 내리는 단비로 우리의 삶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쓰면서 시편 65편 10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밭고랑을 또 물을 넉넉히 대시고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고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싸게 복을 주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작하는 경영과 땅, 밭,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골고루 내어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물과 또 단비와 또 이슬로 사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사야 26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자를 이야기할 때 구원받은 의인의 백성의 찬송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자까지도 이슬과 단비로 살리시고 소송하시며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야곱의 남은 자들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과 단비로 다시 소송함과 풍성함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 많은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수풀의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성도의 모습을 이슬과 단비라고 얘기했다면 또 한 부분은요, 사자와 젊은 사자라고. 이 둘이 참 대조가 전혀, 하나는 이슬이면 얌전하고 착하고 순하고 뭐 아주 그냥 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 같은, 또 한쪽이 사자, 그 중에도 젊은 사자라면 이건 뭐 으르렁거리고 가는 데마다 표하고 뭐 많은 능력, 역사, 강함을 찢김을, 밟음을 이루어낸다면 우리가 야곱의 남은 자의 양면을 얘기할 때 한쪽 면은 이슬과 같고 한쪽 면은 사자와 같다. 참 성도가 저분은 이슬 같아, 그런데 능력은 없어, 그렇다면 남은 자의 모습의 온전함이 아니고 반쪽이겠죠. 사자는 짐승의 왕 아닙니까? 특별히 양떼 중에 있는 젊은 사자, 그를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아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강한 세력이 양떼 중에 있는 젊은 사자 같다면 그 사자가 한번 밟고 지나가면 다 없어져 버리겠죠. 다 죽어버리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자와 같이, 어떻게 보면 말씀이 이슬과 같이 단비와 같이 촉촉하게 심령들을 적셔서 살게 한다면 성령의 역사는요, 뭐 촉촉하고 잔잔한 게 아니라 강한 사자같이 능력으로, 힘으로 모든 생명들을 살리고 또 점령한다고 할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렇지만 여러분,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게 아니라 또 이슬과 같은 자가 사는 것이고 사자 같은 자가 사는 거라면 정말 사자 후를 토하면서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과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이 악한 영들과 원수와 마귀들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촉촉하게 내리셔서 점령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강한 사자와 같이 역사를 이루신다면, 세상의 강한 자들을 대결하려면 더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가 정복됐다 그랬을 때 그 당시 제일 강했던 로마가 어떻게 정복했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정복되어졌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면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결국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는 마지막에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건 강한 하나님의 역사.
바로 앞에 미가서 4장 13절을 보세요.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 시온이여. 딸이라는 건 연약한 여성을 이야기한다면 일어나 외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같이 하며 네 굽을 놋같이 하리라. 뿔같이 놋같이 너를 강하게 해서 무쇠같은 힘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농사를 짓는 미가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일인가를 이야기할 때에 그건 네 뿔을 무쇠같이 네 굽을 놋같이 해서 여러 백성들을 치는 사자 같은 역사를 이루어낼 거를 예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린 늘 자신이 없잖아요. 아유, 약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할 때 늘 우리 자신 약함 틀림없습니다. 질그릇 같고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자 같은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야곱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여러분, 내 힘으로 이깁니까? 난 질그릇 같고 나는 흙 같은 존재지만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힘, 능력의 영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남은 자인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나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단디 이슬로 잔잔하게 이렇게 자라나게도 하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사자와 같이 외치게도 하고 밟게도 하고 지나가게도 하셔서 악한 것들을 점령하게 하신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는 누가 남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남는 자는요, 잔잔히 가마를 일으키고 큰 위력을 가진 사자와 같은 이들이 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나가며 빛되고 소금되는 것보다 더 귀한 건요,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슬되고 사자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려움을, 이 험한 힘든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룰까라고 했을 때 오늘 미가 선지자는 나에게 야, 한쪽에는 이슬과 같은, 한쪽에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귀한 야곱의 남은 자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냐? 나는 이슬이야. 나는 누구냐? 나는 사자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슬과 같이 잔잔히 심령들 속에 감화하시고 성령 도우심의 은혜 안에 능력으로 외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야곱의 남은 자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은 미가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9절의 말씀은 미가의 기도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대적과 원수들이 진멸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손으로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능력으로 대적을 진멸하는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야곱의 남은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말씀이 잔잔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는 승리하리라고 하는 복음성가 너무 많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냥 철야 기도를 해도 무슨 기도회를 해도 우리는 승리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면 이제는 다시 오늘 찬양대도 참 마침 승리에 대한 찬성, 복음이 승리함을 찬양해 주셨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기는 이슬과 같이 사자와 같이 삶을 감당해서 내가 승리하리라. 우리가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야곱의 남은 자가 되어 이슬과 같이 사자와 같이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괴롭히는 모든 곳에서 주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저것들이 다 멸절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얽어매고 묶는 것들이 있다면 이 결박에서 주님 메시아를 보내셨으니 그거 메시아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이 미가서 5장은 유명한 메시아예요. 오늘 이제 오후 예배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밑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뭘 진멸하느냐라고 10절 11절에는요 모든 무기들을 다 진멸합니다. 말과 병거를 부수고 지켰던 성읍과 굳센 모든 성터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다 말이 승리하고 병거가 승리한다고 해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슬과 같이 사자와 같이 나가서 역사할 때에 오늘 많은 마병을 의지했던 자들이 아수르가 다 도망가게 될 것이고 떠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군마와 병거를 물리치고 성과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많은 지도자들이 병거를 의지하려고 했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싸우려고 했어요. 유명한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결국 승리는 순종에 있고 듣는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입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려고 점치는 자를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간다면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완고한 말씀에 완고한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하고 쌤쌤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급히 나가서 전쟁하려고 했던 왕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말과 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12절 13절에 가면 우리가 또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술, 점쟁이, 우상. 먼저 것들이 어떤 군사라면 두 번째 거는요 복술, 점쟁이, 우상, 귀신을 부르는 다시는 섬기지 못할 것이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슬과 같이 사자같이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요 복수를 그걸 내가 끊으리니 다시는 점쟁이가 없을 것이다. 마귀의 역사와 우상을 멸절해서 성결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똑같은 말을 해요. 이사야 31장 7절에 보시면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 그걸 그날에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다. 아수르의 칼에 다 없어져 버릴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9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이 헛된 복수를 의지했던 자들, 특별히 마술을 의지했던 자들이 그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뭡니까?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대로 일어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릅니다. 그걸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은이 5만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면 그건 말씀이 사자와 같은 역사를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역사 후에 오늘도 야곱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흘러 오늘도 우리 동인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와 영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심판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를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다 형벌을 내리리라. 남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야곱의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지만요,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주에 의지하지 않아요. 툭 있으면 가서 복술자들을, 술사들을 의지하고 귀신을 의지하고 마귀를 의지하며 마술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멸하고 야곱의 남은 자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써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나는 이 시대의 야곱의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불순종하는 이들은 다 형벌당할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는 5장 15절까지인데 15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마감해요. 내가 또 진노,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했다면 그때 제일 강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병거가 많고 말이 많은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하지 않은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향하여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야곱의 남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럴 때 내가 그 수요를, 그 양떼를 많게 하리라는, 남은 자가 많아지게 하리라는 마지막 에스겔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니까 때가 되면 다 이루고 해결하고 승리하시겠지. 그러나 오늘 에스겔은 말합니다. 그리할지라도 네가 그것을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는 9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9절의 기도는 미가의 기도입니까? 오늘 2월 셋째 주일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내 손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원수 진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슬과 같이 사자와 같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번 주간은요, 승리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새봄인 2월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을 지킨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제 다 지나가면서 참
어느 분도 교회 안 나오시고 누구도 교회 안 나왔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 대부분 교회들이 한 7, 80% 줄었던. 그러면 또 하나님 한번 걸러내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흥왕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사자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성결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말과 병거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남은 자인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십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은혜인 이슬을 부어주실 거고 능력인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의가 이슬과 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셔서 승리하시고 많은 원수와 사단과 적들을 물리치시면서 주의 지경, 주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또 새봄을 허락하시며 새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세상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위축되고 거룩한 성도의 백성이 성결함을 잃어버린 때에 미가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슬과 같이 사자와 같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 선언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나가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자와 같고 젊은 사자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한 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슬과 같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게 하시고 단비와 같은 말씀으로 소송함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우상과 사이비와 이단과 또 술사와 거짓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결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권세 오직 주님만이 승리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의 야곱의 남은 자들이 머리 숙여 싸우니 주여 이들에게 공의를 허락하시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미가 선지자의 기도를 올림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